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944년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텍사스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대 목사님께서 45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1940년대 당시에 교인 수가 한 5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은퇴하시고 2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도들이 참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신 부임했을 때 나이가 35이었습니다. 그래서 35세 젊은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입니다. 혹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취미가 좀 독특합니다. 이때 40년대니까요. 지금보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때 목사님 취미가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게 목사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사냥을 갔는데 노루가 한 마리 보이는 겁니다. 앞에. 그래서 방아쇠를 당겨서 노루를 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 노루를 잡았다고 달려가서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웅크리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갔다가 노루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건을 수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고가 났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습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수습을 하고 나서 이 사실을 교회에다가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사회에도 난리가 났지만 교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죠? 한 목소리 떠드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언론이 들끓어서 이 목사님이 더 이상은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인터넷이 난리가 났겠죠. 이때 당시에도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사냥이나 좋아할 수 있느냐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짐승과 사람도 어떻게 구분하지 못하느냐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니 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하는 데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를 하고 교회 앞에 사죄를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 동정론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시작합니다. 35밖에 안 된 이 젊은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받아주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마 이 목사님은 평생 어디 가서 목회할 곳도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인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위기이고 우리 교회도 위기를 만났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번 목사님을 용서하고 지나갑시다. 목사님을 용서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이 동정론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목사님 사임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책상 옆에 앉았다가 이런 글귀를 써붙였습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크리스웰 너는 이제 죽었다라는 글귀를 자기의 책상 앞에 딱 붙였습니다. 그날 밤이 이 목사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35 나이에 5천 명이나 되는 그죠? 엄청난 교회에 와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면 아마 목회 철학이 다른 게 더 좋은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목회 철학을 용서라는 철학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50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50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는 그때에 교인이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크리스 웰 목사님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한 7번 정도, 그죠? 7번 정도 용서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7번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용서합니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아니면은 늘 자기에게만 이렇게 실수하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한두 번 용서합니까? 아마 드물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용서일까요?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겉과 속이 다르다면 그것을 용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번씩, 그죠? 그러니까 490번 정도 엄청난 숫자를 그렇게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온 성도가 함께 그 마음을 모은다면, 그죠? 또 내가 마음을 모은다면 충분히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가서 그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갚으라고 얘기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 소식이 어땠습니까? 왕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도 잡혀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의 것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는 용서할 수 없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서 에스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성전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에 이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동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이십니다. 놀라운 광경은 무엇입니까? 이 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은 특별한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동문을 얘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 이 동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이 동문을 통하여서 떠나가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떠나가실 때 보이셨던 문도 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문도 동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거룹들 위에 머무르니 거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1장 23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그 죄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성읍을 멸할 때의 환상이었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이었고 그러니까 그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성읍을 멸망시킬 때에 또 자신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그발 강가에 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까 싶은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가 끝나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고통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떠나셨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땅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빛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은 거룩함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땅은 거룩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럽고 부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고 멸망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룩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때는 그곳에 전쟁과 멸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것은 빛이 있는 생명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리고 평안과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번영함의 그 은혜가 있는 그 회복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떠남과 돌아오심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가득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들어오셨듯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은혜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전에는 임재했는데 지금은 안 계시는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적용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지는 않았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즉 다르게 얘기하면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늘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곁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예표하지 않는가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과 영원히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희와 같이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법을 주실 때도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제거하여 버려라.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제거해 버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형식이 아닌 정직과 진실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또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하게 버리고 또 제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음란이라는 단어 속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가증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인본주의적 우상들,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회개와 구원의 약속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면 그 약속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의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서, 탐욕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깨끗하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아직도 탐욕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우리는 늘 얘기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거짓된 또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하려면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정결하지 않으면서 정결한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에 썩는 것을 심으면 결국 썩습니다. 결국 멸망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심어지는 자는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구속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좋은 말씀, 은혜를 받는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죄인이지. 오늘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 속에 깊은 죄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 가리고 있는 그 악함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붙잡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내 죄 때문임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영생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끊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성전은 완벽한 성전입니다.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에서 성도들과
영원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분명히 이 은혜의 약속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될 나의 가증한 죄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될 아직도 끄집어내지 못한 나의 가증한 죄악들,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이렇진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왕이 너무 좋진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왕이 너무 좋아서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또는 건강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고 일어서더라도 내가 좋으면 좋지라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그죠?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담을 두고 가정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요건 나 혼자 몰래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다른 사람이 안 보는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여기며 우리가 가정한 일을 행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켜 행할 성전의 법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라. 이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정말 너희의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해 보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악함과 죄도 청량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함이 과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롭게 지은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종교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듯이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이 멸망당했다가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중심은 뭡니까? 종교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다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이 종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는가? 우리가 죄를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범죄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또 허물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겠다라는 그 마음, 즉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그 속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참 많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우상 숭배의 악함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게 많아서 교회에 다니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늘 행해왔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그런 샤머니즘적인 행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 인본주의적 이 우상숭배를 분명히 벗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끊어졌습니다. 분명히 파괴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 성전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가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겠다. 사람은 도저히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일한 약속이 어떻습니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너희에게 새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파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에 있을 것이다. 멸망과 고통, 잃어버린 그 아픔이 너희에게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신 지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아직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4, 50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 고통에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이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고아와 같이 그렇게 외톨이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약속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명히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법도를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이때 나온 이 모든 법은 모세에게 분명히 주셨던 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 법을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언약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켜 행할 성전의 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그 한 사람이 곁에 서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명히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모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터전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 행할 것은 나의 주의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지켜 행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 오염시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일들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얘기 듣지는 않습니까? 너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다니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이런 악한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뿐 아니라 그 성전이 보여지는 그 모든 주변들까지, 그죠? 성전이 보여지는 곳, 그 모든 주변들까지 거룩한 곳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전된 삶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죠.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또 해야 되나?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은혜의 시간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 내가 성전인데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성전인데, 그죠?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죠?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백성들, 우상 숭배와 악을 따라 멸망하였던 그 땅에 하나님은 약속의 은혜를 다시 선포하셨고 약속의 때가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약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저 피투성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담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담을 허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바르게 세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신실한 정인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동문을 통하여서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터, 그 주변의 모든 터전은 거룩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의 삶과 나의 환경,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